오늘은 교사대학 신약성경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서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은 보통 또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죠. 자, 목회 서신은 왜 목회 서신인지 알겠는데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교회 서신은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골로새서. 자, 이렇게 하면 쉽죠. 공동 서신과 일반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이 아니라 서신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서신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는 야고보서,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라는 세 개의 편지를 보냈고 마지막에 환상을 보고 편지 예언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공동서신, 즉 일반 서신은 특정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보내서 서신을 회람하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동서신은 신약성경의 구조에서 오른쪽 기둥에 해당합니다. 자, 총 공동서신은 9권이 있죠. 자, 이 집의 구조에서 기초는 역사서 5권, 자, 왼쪽 기둥은 바울서신 중 교회서신 9권, 자, 천장은 바울서신 중 목회서신 4권, 그래서 9권, 9권, 4권, 5권, 이렇게 해서 총 27권, 신약성경은 총 27권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 아볼로라는 주장도 있지만 3세기 신학자 오리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저자가 스스로 자신을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저자가 주려는 메시지에 주목하는 게 훨씬 좋겠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함께 그들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나 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 공동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구약 성경을 80회 이상 인용하는 것을 보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자들이 구약의 제사의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봐도 독자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만류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주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기록 연대를 이렇게 보는 것은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었고 또 디모데와 함께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디모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겠죠. 주 95년에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가 히브리서를 인용했다는 것은 또 그 전에 히브리서는 기록이 끝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지 알 수도 없고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기록 장소도 알 수가 없겠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하고 모든 그림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우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의지하고 할례를 중시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고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개종한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우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제도나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더 나은 분, 더 좋은 분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고 큰 대제사장이고 언약의
중보자라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또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충족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표현들은 사실 다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율법 아래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많이 비교합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제사는 모든 죄를 다 사하지는 못했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이런 제사를 동물의 피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져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매번 드려야 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거죠. 자, 이런 설명을 애써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 제사를 드리려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자, 본인이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죠.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자, 히브리서도 이렇게 처음에 썼으면 굉장히 좋았겠는데 아쉽죠.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가족도 이랬으니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분이 나중에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믿게 되죠.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요. 아마도 야고보는 주 62년 또는 66년경에 순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리더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12지파. 자,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자, 사도행전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 스데반이 순교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이었고, 사울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렇게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주 45년에서 6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야고보가 주 62년 또는 66년에 순교했을 것으로 보니까 그 전에 이 서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야고보서 역시 어디에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동 서신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야고보는 왜 이런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33년을 지켜봤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혜 문학처럼 아주 간결하고 교훈적인 문체로 기록해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 절반 정도가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모스와 비슷하죠. 자, 물론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또 구교의 잘못된 관습과 제도를 개혁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과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임을 루터는 계속 강조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으면 필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자, 다음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죠. 공동서신은 편지 발신자의 이름이 서신서의 제목, 편지의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를 알기 쉽습니다. 자, 수신자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지역은 다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이죠. 당시에는 아시아로 불렸던 지역들입니다. 자, 이게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자, 지금의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오순절 때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핍박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주후 64년 이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주 64년 이전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네로 황제의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 64년에서 66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이 바벨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 사실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죠. 이쪽 중동 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은 사실 상징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또 베드로는 로마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입니다. 곧 재림하실 것 같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고 로마의 핍박은 더 심해지는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도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도 고난에 참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결론은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의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역시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자,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말하죠. 베드로 후서 역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전서의 후속 서신으로 본다면 이들은 역시 소아시아의 신자들, 흩어져 있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 64년에서 66년경에 이 서신을 보냈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순교할 날이 가까이 옴을 직감하고 이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 장소도 로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압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기록했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 기록 장소는 로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시작된 지 약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성장도 했지만 갑자기 성장한 교회는 아직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또 통일성도 없었겠죠.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고 목회자들이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마다 거짓 순회 전도자들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런 거짓 선생들을 피하고 대적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외부에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다면 내부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외부에 이어 로마의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에 이어 즉 거짓 선생들을 대적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복음과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향락주의를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실현되지 않자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 베드로가 바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너희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가르치는 것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단지 오래 참으시는 거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참고 계실 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 1서입니다. 자,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은 모두 일관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에베소와 인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에베소와 인근 교회 목회를 하면서 아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는 주 95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주 95년경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을 겁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러분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80에서 90세 정도 됐을 겁니다. 자,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사도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이걸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사단, 생명과 사망, 사랑과 미움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참된 기독교 신앙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가 있었죠.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자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죠. 또 하나가 가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 잠시 나타났을 뿐이다. 환영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와 가연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서 이원론 사상으로도 이어지고 쾌락주의로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율법을 부정하게 되죠.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요한 2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장로인 나는. 자, 여기서 장로는 독자들이 저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존칭으로 보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문체가 거의 비슷한 점을 볼 때 요한 2서의 저자도 사도 요한임이 분명합니다. 요한 2서의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특정한 교회를 의인화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요한일서 역시 주 95년 사도 요한이 순교하기 전에 보낸 서신입니다.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죠. 여기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일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60년 이상 시간이 흘렀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배웠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죽었고 남은 교사들이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교사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사들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고,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다 보니까 머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보통 교인들의 가정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돌보고 또 다른 교회 이동하면 그 교회 가정에 머물면서 교회를 돌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죠.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전하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들을 분별하고 이제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 3서 역시 사도 요한이 저자로 봅니다. 장로인 나는 요한 3서의 문체도 요한 1서, 요한 2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수신자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가 바로 수신자이죠. 자, 가이오가 누구입니까? 요한은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였기에 요한에게 큰 기쁨이었던 사람이고, 나그네 된 형제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사랑을 베풀면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요한 3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역시 주 95년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기록 장소도 동일하겠죠. 에베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이오는 사도 요한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를 잘 영접해 주라고 가이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지 않았죠. 목회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데메드리오는 꼭 교회에서 잘 영접해 주라고 사도 요한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죠. 자, 예수님과 한 집에서 자랐는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죠. 사실 근데 유다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신앙을 가진 것을 알 수 있겠죠. 유다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정확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다서는 주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고 베드로후서가 아마 기록된 시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서신서들이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이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며 발람처럼 부를 축적하고자 종교를 이용하며 고라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항하여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구약의 세 인물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거짓 교사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서로 교인들이 싸우도록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또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묵시록, 계시록이기 전에 무엇입니까? 서신서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근데 이 서신서 안에 바로 계시, 어떤 예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이름이 4번이나 나온 걸 보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도 분명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했죠. 자,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참 재미있죠. 이 교회 애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자,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6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주 95년에서 6년경에 기록됩니다.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공연하게 박해를 시작할 때가 이때 정도인데 이때 아마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은 어떤 예언이 아니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때는 기독교가 이제 성장기를 지나 쇠퇴기에 들어설 만큼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거의 70년,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신앙이 좀 침체해지고 또 첫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소아시아에 주신 메시지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도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큰 핍박과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깨우치기 위해서 깨어나도록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기록되었냐면 에베소가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이 반모섬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은 섬 둘레가 27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화산섬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 이제 정치범이나 이 중범죄자들을 유배에 보내고 또 추방시킨 섬 중에 하나이죠.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 또 채석장이 있어서 정치범들이 강제 노동에 혹사당했던 곳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상 앞에서 카이사는 퀴리오스다, 즉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를 거역한 사도 요한은 로마 재판장에서 위험한 무신자로 판결받고 바로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겁니다. 이것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동굴이 사도 요한이 유배 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은 그곳을 기념한 교회입니다. 자, 여기 반모섬은 터키 바로 옆에 있지만 사실 그리스령입니다. 여행을 가실 때 이곳 한번 들려보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아시면 됩니다. 자, 로마는 기독교를 총 10번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10대 대박해라는 말이 있죠. 자, 이 중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두 번째 박해 기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이죠.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가 총 10번의 박해를 했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네로 왕제 때죠. 주 64에서 67년경에 1차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로마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 왕제가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희생당하게 했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정원을 밝히는 그런 만행을 네로 황제가 저질렀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이 오른쪽에 이렇게 쭉 서 있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로등입니다. 자, 이 꼭대기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여기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밤새 그 불이 타면서 이 정원을 환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2차 대박해를 합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1차 박해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주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10,000명을 살해를 했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차 대박해를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생존자는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사도 요한을 잡고 유배를 보내면 기독교가 좀 조용해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교회는 이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유일하게 남은 지도자 사도 요한이 잡혀가고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사도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 10차 대박해 기간 동안에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밀라노 칙령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간단합니다. 세 가지죠.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 기록했고요. 자, 이제 있는 일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죠. 이제 있는 일이고, 자, 장차 될 일. 자, 4장에서 엄밀히 말하면 6장부터인데, 자, 22장까지는 이제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 7인, 7나팔, 7대접 심판에 대해서, 천년 왕국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내가 본 거,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1장, 2, 3장, 4장부터 2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간단합니다. 환상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너무 집착하면 정말 어려운 책이지만 계시록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종말은,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자, 로마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결국은 멸망한다. 종말은 왜 오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저 모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가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로마가 너무 커 보이지만 결국 로마도 망하고 이 세상도 멸망하구나.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5번의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